입을 크게 큰 소리로 꽃비가 내리네 오라 꽃잎 피어 그 옛날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연등불전에 실다이 꽃을 뿌리시듯 꽃비가 되어 내리시네 자비하신 부처님이 빛으로 내리시네 오 삼천대천 세계의 완이 비추이는 이 빛이여 먼 산 너머에서 바람으로 오십니다. 끝.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운사에 온 지 그 처음 올 때의 그 장면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이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출가를 범어사로 했는데 왜 범어사로 했는가? 첫 번째는 선찰 대본산 참선 수행에서 그 마음을 밝히고 도를 그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도량이다. 두 번째, 제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사는 곳은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출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고향에서도 멀고 집에서 먼 데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출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범어사 있다가 저인사 스님께서 이제 운사에 가 있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운사를 올라오는데, 지금은 이 모라에 신도시가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도 많고 시가지가 발전했는데, 제가 올 때는 세민약국이라고 있었어요. 동사무소 반대편 세민약국이 있었고, 그 세민약국 골목이 운사로 올라오는 아주 큰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목을 통과해가지고 논과 밭을 지나고 또 산 중턱쯤에 와서는 이제 그서부터 이제 산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나무가 많은 산길. 그리고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길을 이렇게 손보시는 거예요. 길을.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 그러니까는 그 큰 길에서 절까지 오는 게 4km거든요. 그럼 1시간 거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도로가 안 좋아서 사람들의 그 인적이 드문 산길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한 분이 경의를 들고 길을 고치는데 제가 와도 보지도 않아요. 길만 고치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아무도 없는데 그랬더니 뭐 하긴 길 고치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고치라겠는데 그랬더니 누가 시키긴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하세요. 이제 절에 올라왔는데 그 기억이 아주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절에 오니까 또 어떤 불자님이 우리 그 후원, 절에서는 주방이라고 하고 후원이라고 그러는데 후원에서 헛되는 일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분이 오르막 보살이라고 그래요. 오르막 보살. 왜 오르막이냐 여쭤봤더니 철뚝길 그 위에 쪽에 약간 오르막에 사셔서 오르막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는 것도 중요해요. 어디서 사느냐. 여러분은 모라보살이세요? 구포보살이세요? 그래가지고 보살님은 여자 보살님이기 때문에 주방에 허드렛 일이나 행사날 전부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거사님은 그 할아버지는 또 그때는 우리 운사에 지금 종무소짜리쯤에 감나무가 2개 있었어요. 큰 감나무.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감을 그분이 또 따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항아리에다가 감 한 들금, 지푸라기 한 들금 넣어서 그걸 저장해 놓으셔서 겨울 내내 이제 필요할 때 꺼내서 먹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이 났었어요. 지난번 제가 종무소에 앉아 있는데 어떤 67 정도 되시는 불자님께서 우리 종무소에 들어오더니 스님 인사 받으십시오. 그래서 누구신데 인사하십니까? 그랬더니 일단 인사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삼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 제가 오르막보살 딸입니다. 이야.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 살 때 그분은 30 몇 살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절에 못 오고 밖에서 부지런히 살아서 절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어머니가 늘 어머니께서 범일스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남아 있어서 이제 늘 범일 스님께 궁금하고, 근데 텔레비에 제가 나오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저분이군 해서 인사하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지금 뭐 부산의 홍법사를 다니시는데 여전히 신심 깊게 신행생활을 하고, 아이들은 다 잘 돼갖고 의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으면서 잘 됐고, 아들 넷에 딸 둘인데 다 잘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냐면은, 육신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마음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먹고 살아요. 친구들도 오래된 친구가 좋습니다. 왜냐? 오래된 친구는 정보를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같이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옛날 친구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또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언제 열반하셨습니까? 했더니 3년 전에 열반하셨다고 그러네. 근데 우리는요, 누구를 방문하고 무지무지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우리 은사 스님께서 이제 그 보살님은 이제 선방을 좀 다니세요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선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셨답니다. 이게 평생 이제 연세 드셔서는 선방만 다니는 선방 보살님으로 사셨고, 그 할아버지께서는 연로하셔가지고 하루만 아프고 돌아가셨대요. 하루만 아프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우리는 기도하시고 수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하루 이틀 아픈 게 좋아요. 돌아가실 때. 왜 아파야 되냐? 아파야, 이제 아프면 뭔 생각을 해요? 많이 아프면 숨이 안 쉬어지면은 내가 죽을란 갭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 생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이틀 아픈 게 좋다. 너무나 오래 아프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르막보살님 거사님은 평생을 봉사하시고 무일푼으로 출발하셨는데, 아들 6남매를 잘 키우고 아름답게 사시다가 가셔서 지금까지도 여기 이제 제가 어느덧 주지스님이 됐는데, 저의 뇌 속에는 그분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지금도 오래오래 남아있죠. 우리 불자님께서는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이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베풀고 살자, 양보하고 살자, 좋은 일하고 살자. 그래서 훗날 누구에게나 좋은 기억이 남는 거죠. 저는 이런 본문도 들었습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이제 손님이 왔어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가야, 그 김천지가 엊그저께 돌아가셨다는데 어디 갔는지 보고 오너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주상집을 다녀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내 어머니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 어머니 그분은 좋은 데 가셨어요. 그래. 그럴 것이다. 그분이 그럴 것이다 하면서는 아주 편안한 대화를 해서, 손님이 희한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 갔는가 보고를 하겠는데 아주 좋은 데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지요? 라고 했더니, 거기 상가집에 갔더니 모든 하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좋은 사람 죽었다, 그분은 좋은 데 갈 것 같아 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심이 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 가겠어요? 좋은 데 가셔야지. 이제 그렇게 말을 들으려면 평상시에 양보하고 보시하고 말 한마디라도 감사한 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멋없는 인사가 무슨 인사인지 아세요? 제일 멋없는 인사? 자, 모처럼 만났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아주 복상 늙었네? 그렇게 인사하면은 너는 안 늙은 줄 아냐? 이렇게 싸운다니까. 자, 우리는 누구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야, 너 얼굴이 너무나 예뻐졌다. 이렇게. 저는 어저께 그 통과책 아시죠? 거기에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17살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시골집에서 친척 누나네 집을, 저는 3살 차이인 줄 알았더니 어제 확인해보니까 2살 차이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네 집을 맨날 놀러 갔어요. 그 잠깐 한두 달 사이, 이제 방학 때니까. 근데 이제 뭐 누나네 아빠나 엄마나 어르신들이나 누가 아무도 뭐라 해서 저는 다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놀러 다녔는데, 어느 날 서울에 살던 형이 내려와서 편지를 보여주는데, 오빠 인사이가 너무나 자주 놀러 오니까 말씀 좀 잘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창피해요 제가. 야, 그래가지고 우리 형은 그때 뭐라 하시냐면은, 이제 내 동생아,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적어 놓으시죠.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아빠 엄마가 아무리 친해도
아빠 엄마로서 공경할 부분은 공경해야 되고 말도 경어를 쓰는 것이 좋죠.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저는 그 어릴 때 그 말 들은 것이 지금까지도 소중한 가슴의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어저께 이제 제가 유명해지니까 저를 이제 인연이 돼서 서동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오시고 누나 엄마가 지금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84인가 되신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무려 몇십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40년도 넘었죠. 야, 만나자마자 내가 누나는 더 예뻐졌어요 그랬다니까. 누나는 더 예뻐졌다고. 동생도 더 예뻐졌다고. 숙모님은 84살인데도 그 옛날과 똑같다는 거. 자,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이 정도 말 못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참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 그렇게 보느냐? 여러분은 제 3자라서 인정을 못 하시겠지만은 저랑 그분들은 같은 세월을 같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늙어갔고, 그러니까는 똑같죠. 그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예쁘다, 미흡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반야신경에서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씨가 유지되면은 예쁜 거죠. 늘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 누나를 봤는데 그대로 여전히 예쁘시고 누나는 65인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아줌마가 아니더라고요. 그들 예쁘다. 그래서 우리는 자 오늘 중요한 거 불교를 배우는 거는 무슨 우주에 가서 새로운 법칙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곱게 해서 그 말이 씨가 돼서 나의 삶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면 그게 불교를 잘하는 겁니다. 인사는 어떻게 한다? 야, 얼굴이 참 좋아졌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이제 그 시동생을 만났는데 시동생은 이제 군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주 오래 만났는데 아니 형수 아직 안 죽었어? 죽었다 하던데 아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보살님이 앞에서는 말 못하시고 집에 가서 하루를 울었대요. 얼마나 서럽고 슬픈지. 여러분 문득 내가 죽었다 해봐요. 이 세상에 내가 없다는 거 대단히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울었대요. 세상은 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말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 우리 누나네 댁은 어제 대웅에서 절을 처음 해보셨대요. 그래서 절 할지를 모르셔서 제가 부처님 앞에 삼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신중단에 전화했는데 봉투로 막 돈을 넣어서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데서 돈 내야지. 그래서 돈을 넣더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누가 그렇게 좀 내게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것에 강해지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강해지기. 누구 말에 상처받지 말자. 왜 그러냐? 세상은 별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 말에 다 내 비유에 맞을 수 있겠어요? 무시해버리고 네가 그러든 말든 나는 그대로 어떤 존재다? 신비로운 존재다. 그리고 내 육신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변화인 거다.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마셔야 되죠. 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사업도 어려워지고 삶이 삭막해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그 연구하면서 어디 가는데 모처럼 만난 사람이 아주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신수가 좋냐고 인사를 하더래요. 자기는 죽으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그래서 얼굴을 다시 봤더니 괜찮더라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도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 전수경에서 있죠. 내가 도산지옥에 가면은 도산이 무너지고 화탕지옥은 연꽃이 되고 그런 말 있죠. 그런 것처럼 나와 누구를 만나면 내가 하는 그 모임은 나로 인해서 모임이 화기애애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대승불교의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교재는 90쪽입니다. 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약 200년까지는 부파불교, 뭐 근본불교, 원시불교 이런 용어들로 쓰는데, 이때의 부파불교의 특징은 부처님을 너무나 신격화하고 또 스님들은 개인의 수행 위주로 이렇게 집중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생활불교가 나타나게 된 거죠. 즉 대승불교는 저는 생활불교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활불교다. 우리의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깨달음으로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는 대승불교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나타나면서 91쪽 보시면은 부처님은 육신으로서 열반해서 끝난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고 영원히 남아있고, 그래서 불신은 한 7번째 줄 비로자랍을 나와있죠. 법신불이라고. 예.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불신, 이제 법신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신앙 형태를 보시면은, 신앙 형태는 출가승의 수행에서 제가 불자들의 이주로 발전해서 사리탑이 나타나게 되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예배, 뭐 불공, 그 연불 이런 것들의 수행 방법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참선만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연불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연불,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나무아미타불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여러분이 불교대학이라는 걸 까먹고 잊어버리고 너무나 수준 높은 불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은 당연히 아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다 아세요? 이 정도 대답이면 모르시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자, 제가 나무아미타불을 한문으로 써볼게요. 자, 나무아미타불. 이게 원래 읽으면 나무, 아미타, 불. 나무는 남쪽에는 없다, 그 뜻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말만 빌려온 거지 의미가 없고, 귀하다, 의지하다 그 뜻이에요. 나무라는 뜻은. 그래서 나무 석가모니 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 미륵 불은 미륵 부처님께 귀하, 그런 뜻으로 귀하다. 아미타는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어요. 하나는 광명이다. 광명, 빛이다. 또 하나는 한량없는 세월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량없는 세월이다. 그리고 이 부처 부자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부처 불자.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 나무아미타불이에요. 그러면 스님 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나요? 라고 하면은, 이 아미타 부처님은 양쪽에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항상 수행을 하세요. 같이 모시고 다니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 만나기는 어렵지만 비서실장은 또 만날 수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 좀 어려우면은 관세음보살님을 가깝게 생각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거죠. 역시 대세지보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다 이름을 넣으면 다 누구나 부처가 돼요. 나무 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범일불. 그래서 삼천불 명호의 그 많은 이름들은 우리들의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이대한 점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운데 이름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은 이제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런 그래서 연불하는 거, 또 절하는 거, 저는 그 절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에게 제일 좋은 기도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왜냐하면 절하면은 나를 늘 낮추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 때문에 내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거죠. 복을 짓는 거. 여기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그 절의 후원에서 설거지하고 불을 떼서 밥을 하고 식기를 세척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련의 행동들 약 1년 정도를 하면은 그 공덕으로 평생
공양을 받아 먹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하는 거나 그런 것이 그게 복을 짓는다. 그래서 이제 그 절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부파불교 시대에는, 부파라는 뜻은 부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파가 많이 나누어졌다 그 뜻입니다. 부파. 파가 18개, 20개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부파, 파가 많이 나누어져 있다. 이 파가 나누어지게 된 배경은 이제 계율의 해석으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이 부파불교 시대에는 주로 실천하는 수행이 뭐냐면은 팔정도예요. 팔정도. 팔정도는 어디서 나왔느냐? 사성제에서 사성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팔정도입니다. 그럼 사성제는 뭐냐? 사성제는 고진멸도죠. 한번 해보세요. 고진멸도. 고진멸도. 고진멸도에서 고는 사고팔고라고 해요. 사고팔고. 고가 고통이거든요. 고통. 그러면 무엇이 사고냐?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그리고 뭐 갖고 싶은 거를 갖지 못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헤어져야 되는 거, 또 미운 사람과는 만나야 되고, 우리 몸이 끊임없이 번뇌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팔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방법도 말씀드렸죠. 견사유 어업 명정진 염정. 한번 해볼까요? 견사유 어업 명정진 염정. 이제 이 중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전견, 바르게 보자. 바르게 보자. 전견. 그 다음에 이제 정어, 말을, 고운 말을 쓰자.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파불교 수행이라고 그랬죠. 팔정도가. 그러면 대승불교에서 수행은 무엇이냐면은 육바라밀이에요. 자, 육바라밀.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대승, 즉 현재의 불교의 수행 방법이죠. 그럼 육바라밀이 뭐냐? 6가지 열반으로 가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뭐냐? 제일 첫 번째 보시. 예, 보시. 보시는요, 베푸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거. 여기 이제 그 다음 쪽을 보시면은 보시에는 3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법시. 두 번째 줄 좀 그어 놓으시죠. 여러분께서 책을 읽어보고 오시지 못할 정도로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을 그어 놓으셔서 바쁘실 때는 줄만 그은 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시, 두 번째는 제시, 세 번째는 우회시. 이게 이제 보시의 3가지인데, 법시는 제일 큰 법시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가까운 분들에게. 저는 절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부드러우세요. 착하시고. 왜 그러냐? 자기는 절에 다니는데 어떻게 다녀요? 가만가만 다녀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누가 절에 다니는지를 몰라. 아파트 살아도 저분이 어디 다니는지 몰라. 안 알려줘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종교는 자유니까 네 알아서 가라.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를 간다니까. 그러신 분 계시죠? 그렇지 않은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은 분. 계시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으니까 너는 꼼짝 말고 저리 다녀라. 저 좀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고 가르쳤으니 너는 꼼짝 말고 저리 다녀라. 3번 시작. 내가 너를 낳고 키우고 가르쳤으니 너는 꼼짝 말고 저리 다녀라. 만약 딴 곳에 가면은 내가 죽어서도 널 미워할지도 몰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위대한 부처님법의 바다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워져서 삶을 행복하게 살 것이고 나날이 좋아질 것이니, 부모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너를 낳아준 것도 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해주는 거죠. 아셨죠? 예, 꼭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법시의 제일 큰 부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거다. 두 번째는 약을 알려주는 거,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는 거, 그것도 법시에 들어가요. 좋은 정보를 나누어 주는 거. 제가 어제 저는 또 이제 어떤 거사님을 만났는데, 이 거사님은 위산으로
음식을 잘 못 먹는데요. 막 넘어오고.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 생 감자를 그걸 갈아서 먹으라고 그랬다는데요. 그거 먹고는 그렇게 급격하게 위장이 좋아져가지고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런 경우에도 법시의 일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거.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 제시는 이제 물질적인 것을 보시해 주는 건데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음식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를 거치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 뭐과 무엇으로 들어온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대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걸 한번 들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외세에 흔들려 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었다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조선조라고 하는 거, 조선시대는 무슨 시대냐면은 왕과 양반들만 소주하고 민초들은 정말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데려다 때려 이렇게 폭행을 해도 아무렇게 항의할 수가 없었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즉 인권이 유린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봉건주 옛날 시대죠. 근데 조선조가 붕괴되면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일제로 넘어갑니다. 일제로. 일본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죠. 그러면 일본이 36년을 지배하면서 뭘 했겠어요? 너 그 조선족은 핫바지다, 바보다, 멍청하다, 맨날 당파 싸움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이주시키는 그런 세뇌 교육을 시켰죠. 심지어는 그 교육에 물들어가지고 뭐 일본이 우리를 정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굉장히 낙후되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까지 들어가게 할 정도로 세뇌를 시켰죠. 그래서 일본 시대가 우리 인권을 또 이렇게 더 위축시켰는데 일본이 물러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들어오죠. 그래서 미국이 들어오면서 뭐냐 하면은 선교사와 우유, 빵을 밀가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밀가루를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그런 미션 스쿨을 세우면서 고급 엘리트 지식인들을 거기서 키워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양복 입고 성경대 들고 다니면은 이렇게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인텔리인데 되게 멋있다라고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것을 좋게끔 보이는 그런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한 번도 제대로 우리의 스스로를 조명해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것을 새로 정립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불교는요.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 동남아 세계를 다 다닐 때까지 한 번도 불교 때문에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만큼 함께 하는 종교죠. 근데 이제 다른 종교는 지금도 쌈박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제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와 빵, 밀가루를 가지고 들으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일단 배고픈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께서도 주변에 배고픈 분이 있다면은 함께 나누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절에서도 여러분이 희주한 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밥도 같이 해서 드리고 해서 함께 하는데 그런 제시. 그다음에 이제 무예시는 뭐냐 하면은 요즘 고독사가 많습니다. 고독사. 무예시는 외로운 분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말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컴퓨터가 말을 또 해줘요. 그래서 내가 있지 어릴 때 엄마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늘 엄마한테 내가 미안했어. 그러면 그래요. 그 엄마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러저러해서 이랬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군요. 하면서 이 컴퓨터는 그래요. 그 얘기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세요라고 그 말만 입력이 돼 있어요. 2시간을 대화해요, 사람이. 대화가 끝나고는 이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했다고 하면서 인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는 그래요. 그 얘기 한 번 더 해주세요. 좋네요. 그렇게 그 얘기만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예요. 근데도 컴퓨터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은
친구가 되고 2시간이나 이 얘기를 해서 행복을 느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저도 그래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러지 말지 이렇게 대면 먼저. 근데 아 그랬어요 라고 일단은 하면서 아 그랬어요. 나라도 그랬겠네요. 아 어떻게 하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대화가 되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 그랬어 하면은 이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즉 무예시는 내 고정관념으로 판사가 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를 하고 막 말을 들어주고 그러자는 얘기죠. 무예시는 친구가 되어주자.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얼굴. 지금 여러분 가짜진신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세요. 지금 가짜진신문은 어떤 분이냐면은 내가 수천 생을 윤회하면서 이분을 만나려고 원을 세워갖고 지금 만난겨 옆에. 그러니 무슨 말 하면은 아 그랬어요 라고 그렇게 대화 시작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인으로 더욱더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법시가 중요하고 제시가 중요하지만은 이 시대는 다들 외롭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무예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 외로우면은 저한테 문자 오죠? 그리 전화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대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러하다. 자, 지계는 계율을 지킨다 그런 얘기인데 이 계율을 지키는 거는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데는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계율은 사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즉 도를 깨닫거나 수행의 깊이가 깊어가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해서 계율은 이제 그런 뜻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더 넓은 의미로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서 해야 되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 우리 그 불교의 계율은요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뭔 일하다가 이제 이렇게 다투게 돼요. 다투게 되면 그때 하나씩 이렇게 하지 말라 해서 생긴 것이 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율의 처음 그 취지를 잊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욕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이제 저기 중국에서 여러분 혹시 백인당중 유태화라는 글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보시죠, 이게. 자, 하면 백인당중 유태화 시작. 백인당중 유태화. 여러분 제가 왜 따라서 하세요 하는지 아세요? 공부를 하도 안 해서 여기서 또 한 번씩 따라서 해야만 남으니까 머릿속에. 그래서 입으로 하고 하면은 남거든요. 다시 하면 백인당중 유태화. 이 글은 안중근 의사께서 그 감옥에서 이 글을 써서 나눠주어서 더 유명한 글이기도 해요. 근데 원래는 이 글이 당나라 때 고종이라는 당나라 황제가 어디 그 태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는데 장공해라는 집안에서 무려 9대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서 워낙에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 댁은 어떻게 9대가 그러니까 270년 한 300년 정도를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살았다는 그 집인데 그렇게 이렇게 집안이 태평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젊은이가 함부로 하지 않게 가르쳤다라고 했다고 합니다.